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의 은혜를 누리셨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직접 그 잔을 먹고 마시고 또 떡을 드시진 않았을지라도 그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된 자로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방편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와 함께 매일 내 삶에 주시는 우리 안에 새기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방편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성도된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참으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와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이제 한계를 가진 수명을 지닌 삶,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후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찬의 믿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때야 할 것인가, 성찬 잘 마쳤으니 성찬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잘 알았다, 참 은혜가 있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전반부를 잠시 요약해드리고 짧게 설명드리고 이야기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갈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가장 그 핵심입니다. 로마서 6장의 전반부는 10절과 11절이 그 핵심인데,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 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기억하시면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냥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더 자주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이전부터도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 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건 사실은 이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단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믿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획일화시키면서 그로 인한 병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깊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은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점검하실 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라는 자를 내가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믿어야겠다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마치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답을 골라야만 구원이라는 보상을 얻는 것처럼 내가 어떤 걸 골라야 될까 이 정답을 골라서 구원을 얻어야겠구나 하고 고르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고 그냥 보상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주 지극히 높이 받을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여러 많은 선택지들 중에 너희가 골라봐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단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붙들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로 참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매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결국에 은혜의 섭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참되고 분명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같은 이야기 반복이지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참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구나라는 걸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된 진리고 복음이며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까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까지 복음이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으로 더 발전하셔서 더 성숙하셔서 본질적으로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연속설교 가운데서도 도대체 그가 누구이신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우리 삶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 가운데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셨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승천하셔서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까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까지 다 믿으시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에겐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그 보물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자꾸 왜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성도는 교회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기독교밖에 없다고 해?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답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다, 나의 은혜이다. 내가 그래서 이 은혜가 내가 정말로 너무 기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복음의 참된 가치가, 그분의 존재가 내 삶의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고 고백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은혜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알아가시는 가운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이제 기독교의 진리로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가요?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새 사람이라는 책에선 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바서원에서 나온 이제 아바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설교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설교책이라서 제가 또 요 로마서 6장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로마서 6장의 챕터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권임을 발견했습니다. 6장에 명시된 두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특히 1절부터 11절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자 중요한 교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자신이 동참하게 된 사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특권이며 그것이 이후에는 또 이제 로마서 책에서 계속 설명하는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나뉘는지, 로마서 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는 왜 그렇게 교회 나가? 왜 그렇게 헌신해? 라고 물어볼 때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대답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 특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자,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고 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서부터 고백하시고 참으로 말씀에서부터 그것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 날마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삶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왜 힘써야 하는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가 그러면 성찬 이후의 삶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뒤에 에어컨, 우리 죄송하지만 깔끔 목사님 뒤에 에어컨 하나만 잠깐 거기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인지, 어떻게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이 성화의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가야 될 것인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전반부 핵심 10절 11절 살펴본 것에서부터 12절 15절 전반부가 마무리되면서 후반절까지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는 질문은 결국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고 은혜 아래서 실컷 죄지으면서 그러면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아도 될까요? 라고 되물으면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성도된 자들로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로서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동의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또 결단으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죄에서 멀어져서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죄에서 해방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요.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실컷 죄짓다가 여전히 나는 연약한 거 잘 아시니까 내 모든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죄 지으면서 살라고 그런 성도의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 가운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특권인 것을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16절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된 삶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그러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근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아진 것은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하나님의 종이신가요? 자녀? 제가 이제 제 귀가 이상한 것 같지만 자녀가 두 글자라서 더 잘 들리는 건지 종이 한 글자라서 잘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막 동시에 같이 대답을 해주신 거죠. 네,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두 가지 신분이 서로 안 어울리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최대한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따를 믿음의 순종으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나 어느 쪽으로나 우리의 위치, 결국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히 바뀐 거예요.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삶의 모습,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측면과 순종의 측면에서, 은혜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그 강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됨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엔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본질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두 가지 측면 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며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또 성경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상속자, 기업을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받을 자이면 또 마땅히 무엇도 함께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서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다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라라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각각의 강조점, 더 부각되는 믿음의 영역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 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주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자녀도 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순종이라는 말을 다스림과 지배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말씀 전체 맥락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대상, 그 순종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순종하는 대상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면 그 순종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순종하는 자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대상의 종된 삶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지 말고
그 죄의 유혹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말고 그 결말은 사망이니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아래 참되고 올바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라까지, 거룩함에 이르라까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의를 이야기할 때 이 의는 이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고 요약되어지고 핵심적으로 나타나죠. 전혀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의가 어떻게 주어졌냐?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세례받음으로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저 진흙탕에서, 죄의 진흙탕에서 실컷 뒹굴면서 나의 더러움도 세상의 추악함도 알지 못한 채 막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삶에 이어지는 것이 성화의 측면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며 고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특권이고 은혜이다.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라고 하는가? 성찬 잘 참여했으면 됐지,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헌신 열심히 했으면 됐지, 왜 자꾸 기독교는 순종을 강요하는가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은혜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삶을 나아가야 한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로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특징, 문학적 어떤 언어적 특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넘어서 항상 의미와 상징과 맥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인데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하여진 바 교훈의 본, 이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어서 그리고 순종하여서, 순종은 다스림 지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다고 했죠.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성찬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힘써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죄를 안 짓는 삶은 너무 쉽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나 그런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붙들리기 위하여 먼저는 그 말씀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선포하는 것인데, 전혀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 이제 18절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다스림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너희가 그랬던 것 같이 불법에 이르렀지만, 그렇다면 이제 의의 종으로서 의의 다스림 아래, 말씀의 다스림 아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는 이 권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하여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약하여서, 그리고 또 자아가 연약해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같이 연결하는 번역 성경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 먼저는 이해력, 그리고 자아, 우리의 자아의 연약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이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겠습니다라는 거건데,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자아 그리고 이해력이 연약함으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비추어서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여러분, 전에 여러분이 듣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실은 죄의 종으로서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불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어서 복음 아래 의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므로 종으로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기억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의 방식, 사람의 예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인이란 사실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도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인데요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원죄와 자범죄, 그런 이야기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왜 죄인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정말 죄인인 그들은 복음이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은 또 로마서 앞에 표현처럼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삶이며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표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또 결론을 맺으면서 실천적 권면을 할 때 쭉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실천적인 내용들의 권면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 모든 교리적 측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로마서 6장도 포함하여서 또 그 모든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12장 1절과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길게 살펴본 내용들,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의 요약으로 잘 또 동일한 이야기들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죠. 정말로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며 삶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지어져 가게 하는 중심과 근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영적 예배로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드려야지라고 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면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곳에 이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19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이 말씀의 겉면이 참으로 우리 모두가 힘쓰길 바라면서,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이제 254장 내 주에 보혈은 찬양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나는 약하고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내가 나아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이미 깨끗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늘 그렇게 고백하죠. 다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신 가운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72장 찬양 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도 우리가 멸망의 포구를 헤어 나와서 평화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갈 것을 또 후렴 가운데 고백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나 지금은 비록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 천국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결단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실 이걸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알지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내 모습에 우리가 자꾸 실망할 때, 그럴 때 다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죽었다. 그 옛사람 된 나는, 내가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죄악된 삶은 이미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셨으며, 나는 그것의 지배, 그것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었고 살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통과한 자들이 이제 성화의 삶으로 이르기 위해서 더욱더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그래서 먼저 처음 시작에 다시 시작을 바르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출발, 그래 나는 죽었다로 시작을 하면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작하는 인생으로서 나는 죽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시작, 그 출발점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가, 정말로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또 말씀에 붙들리게 바라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악된 나의 모습, 연약한 추악한 그 모습들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기 힘쓰면서, 이미 새 사람 된 자지만 매일매일 새 사람을 옷 입기 힘쓰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 고백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 길에 다다른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가 그 순종의 끝에 다다를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 그렇게 성화의 삶으로서 구원의 계속 여정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힘쓰면서 말씀을 나아가는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에 대하여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참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도착할 곳은 참으로 하나님과 마침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신적 생명인 그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텐데, 개역개정의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의에 대하여서 얽매이지 않았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금 더 이제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드리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에서 자유로웠다는 이야기는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쉬운 성경 번역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그 핵심적인 주제, 순종에서 다스림의 지배에 직면하고 살펴보던 것과 잘 맞닿아 있는데,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이제 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을 열매는 이제 죄의 삭신 사망, 죄의 열매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늘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영영 죽을 심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연합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는 삶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성찬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힘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정말로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고 순종하며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과 교회의 길을 기도하실 텐데,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 안에서 또한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성도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니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주의 다스리심 아래 내 삶을 내어 맡기면서 이 시간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죄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 계속해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로 더욱더 영죽을 길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정말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함을 받고 누리는 은혜 안에서 참으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그러면 내가 또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운데 성찬 가운데 참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그리고 그 성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고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힘쓰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힘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참으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력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주의 말씀을 따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를 고백한 우리 성도들,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게 하시며 정말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하시며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또 믿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린 헌금들이, 이 헌금이 또한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